그러니까 교만이 뭐예요? arrogance입니다. arrogance. 혀 좀 굴려보실래요? 이때라도 영어 좀 공부하지. 지금까지 공부 열심히 안 했잖아요. 자, arrogance. 그 다음에 겸손이 뭐예요? humble도 되고, 우리 강의에서는 humility입니다. humility. 자, arrogance, humility. 네. 오늘 부제목은 다윗 왕과 나단 선지자입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다윗 왕과 나단 선지자. 우리가 잘 아는 그런 본문의 내용이죠. 그래서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가장 많이 하는 설교 중에 또 하나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교만을 뭘로 바꿔야 되겠어요? 겸손으로 바꾸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심각한 결정적인 연약함을 여러분 극복하고 회복해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다윗이 나단을 만났을 때, 나단이 다윗을 찾아갔을 때 다윗이 나단에 대하여 어떻게 행동하고 그게 또 하나님 앞에 어떤 행위가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는 시간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특별히 지난 시간 통화에서 우리가 배운 것은 뭐냐면 죄의 파괴적인 영향력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내용도 그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죄의 파괴적인 영향력. 여러분, 죄에 대해서 너무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조상 아담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 후손 지금까지 앞으로 주님이 오실 때까지 태어나는 생산되는 모든 인류들은 다 뭐 가운데 있어요? 죄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영향력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게 기뻐하시고 그렇게 좋아하셨던 그 인간이 영원히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가버립니다. 이게 죄의 파괴력입니다. 아담의 죄를 말한 게 아닙니다. 다윗의 죄를 말한 게 아닙니다. 오늘 결론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적용되는 죄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이 사람들의 삶 속에서 들춰내고 싶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죄를 이제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지적하실 때 과연 다윗이 어떻게 행동하였는가를 우리가 보면서 영적 교훈을 얻기 원합니다. 오늘은 강의를 집중하기 위해서 제가 유인물을 나눠드리지 않았습니다. 자, 하나님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가 비밀을 숨겨야 할 때가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다 앉아있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알아서는 안 될, 알려주고 싶지 않은, 드러나고 싶지 않는, 숨기고 싶은 그런 비밀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떤 행위를 하냐면 첫 번째, 함께 고백할까요? 거짓말한다. 네, 거짓말이에요.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사건으로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데리고 왔을 때 다윗이 하는 모든 행동은 뭐예요? 진실이에요? 거짓이에요? 거짓이에요. 죄를 덮으려고, 죄를 가리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숨기고 싶은 것들, 그게 무엇이냐? 함께 고백해요. 죄의식, 당혹스러움, 두려움, 위선적인 것, 속이는 것, 그 다음에 어떤 여러 가지 또 이유들이 있겠죠, 여러분.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끝이 좋으면 모든 것이 다 좋다고 생각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내용을 보면 끝이 좋으면 다 좋다라고 사실은 퀘스천이에요. 자, 우리아의 죽음. 다윗의 입장에서는 우리아가 죽었으니까 당연히 좋죠. 그래 안 그래요? 밧세바가 슬퍼하고 있어요. 이것도 사실은 다윗이 봤을 때
바세바가 회개하고 있구나. 또 다윗과 바세바의 또 결혼. 이건 자기가 진짜 노렸던 거잖아요, 사실은. 그리고 또 바세바의 출산. 어찌 됐든 간에 사람의 몸에서 자녀가 태어난다는 것은 좋은 일이죠. 그리고 이 두 사람이 결론적으로 보면 오래오래 행복하게 삽니다, 여러분. 이런 결론으로만 보면은 다 좋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해입니다. 같이 고백해요. 아닐 수 있다. 자, 사무엘하 11장 27절 말씀을 보십시다. 같이 읽을까요?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그렇죠. 지금 실상이 뭐예요? 다윗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에 대한 책임을 잊을 수 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행위에 대해서 잊으신다, 안 잊으신다, 기억한다, 오래 기억한다? 잘 기억하셔요. 그리고 이런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신다. 그래서 누가 제일 힘들겠어요? 다윗이 힘들죠. 자기 죄가 숨겨지지 않으니까. 내 죄를 숨겨야 되는데 숨기지 않으면 힘들잖아요. 여러분, 인생 강하지 않습니다. 인생 그냥 한 방에 갑니다, 여러분. 자, 함께 고백. 다윗은 비참해진다. 시편 32편 3절에서 4절 말씀 함께 읽읍시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새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와, 야, 오늘 보니까 하나님 완전히 마사지 전문가예요. 주무를 때마다 인간의 뼈 안에 있는 골수들이 다 빠져나가요. 바짝바짝 말라갑니다. 바짝바짝 말라가요. 이런 것 보면 다이어트에서 얼굴이 바짝 마른 게 좋은 것 같진 않아요. 저같이 기름이 잘잘 흐르고 보기에 좋아야 돼요. 제 말입니다. 성경 아닙니다. 웃지도 않아요. 굉장히 다들 해당된가 봐요. 심각합니다. 자, 사무엘하 12장 1절 함께 읽어요.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나니. 제가 읽어보면 이런 뜻이에요. 여호와께서 나단을 죄를 지은 다윗에게 보내시니. 멀쩡한 다윗에게 보낸 게 아닙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선지자를 사람에게 보내실 때는 거의 두 가지예요. 특별한 일을 맡길 때 아니면은 죄에 대하여 심판하시고 벌을 주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자, 우리가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면 나단과 같은 사람이 필요했던 때가 언제였는지 생각해 보세요. 내 인생에 나 숨기고 싶고, 그리고 어떤 상황 속에서 내 삶 속에서 막 굴파고 있잖아요. 굴파고 방에서 안 나오고 집에서 안 나오고 자기 공간에서 안 나오고 있을 때 하나님이 가만두지 않으냐 하시고 나단 같은 그런 사람을 보내십니다. 내 인생에 그런 때가 어느 때였냐 이 말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다윗이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바세바에게 자기의 모든 생각과 마음이 이렇게 집중되었을 때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그렇지, 안 하고 있죠.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하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을 분명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깨우쳐 주셔요. 자, 그래서 사무엘하 11장에서 무려 다윗이 굉장히 여러 번에 걸쳐서 다윗에게 표현하실 때 보내다라는 표현을 하십니다. 보내다. 자, 보십시오. 그러면 보내시는 것은 권위의 표현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보내시다라고 할 때 그 보낼 때는 하나님의 권위가 포함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이렇게 소원하고 결단했을 때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가는데 거기에 뭐가 동참되어 같이 포함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권위가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 선교사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든 일을 할 때까지 하나님의 권위가 함께합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제가 이렇게 이슬람권에서 한 3, 4년 살아봤는데 그분들은요 보통이 아닙니다. 종교적인 그런 신념이 보통이 아닙니다. 그냥 사람 죽이는 것은 그냥 일반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동남아시아 쪽에 근로자들이 이렇게 오죠. 근로자들을 그 몇 명 단위의 이맘이라는 이슬람 선교사 지도자를 반드시 한 명을 포함시켜 보냅니다. 근로자로서. 그래서 그 이맘이라는 종교 지도자를 통해서 여러분 자기들 그 휴일날, 우리는 주일이죠. 그들은 한양공단에 가면 한 장소에 금요일 저녁, 지금은 토요일도 휴무죠. 금요일 저녁 업무가 끝나고 그 다음에 야간 작업하고 토요일 새벽에 일이 끝나면 한 장소로 다 모여듭니다. 남자 여자를 불문하고 거기에서 뭐 정말 별로 좋지 않는 행위들도 이루어집니다. 거기서 장가도 새로 가고 결혼도 막 새로 합니다. 거기에 누가 있냐면 이맘이라는 이슬람 지도자가 있어서 자기들의 그 종교적인 그런 예식을 집례합니다. 그런데 그 이맘에게 뭐가 주어지냐면 그 나라에서 이 이맘에게 이슬람 선교사로서 권위를 부여하는데 살인할 수 있도록 그 권한까지 줍니다. 물론 다른 나라에 와서 우리나라에서 살인을 저지른 우리나라 법에 해당되어서 살인자로서 죄를 묻고 그 다음에 추방을 당하고 자기 나라에 가서 뭐 하겠어요? 그 살인에 대한 죄를 묻겠지만 사실은 거기에서 자기가 종교적인 합당성으로 소명하면은 여러분 다 무마가 된 말이에요. 굉장합니다. 저에게도 살인권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주일날 예배 안 들어오면 가서 막 다 죽이고 싶어요. 진짜. 하나님이 허락하셨을 때 말하는 거예요.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그런다는 이야기예요. 말 안 들으면 죽이고 싶잖아요. 인간이 그래요, 인간이. 자, 하나님은 사람을 이렇게 죄를 물으실 때 굉장히 고급스럽죠. 영적이고 거룩하게 심판하십니다. 아멘. 우리 인간처럼 막 거칠거나 막 그냥 공포스럽게 하지 않으셔요. 모든 사람이 합당하게 인정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심판하십니다. 판결을 내리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자,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나단이라는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낼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보내셨을까요? 다윗, 내가 왕일지 모르지만은 나는 만 왕의 왕이다라고 말씀하셔요. 너는 한 나라의 왕이지만 나는 모든 나라의 왕이다라고 하셔요. 믿으시면 아멘. 만왕의 왕. 너는 너의 나라에서 권세가 있겠지만은 나는 모든 사람과 모든 만물 위에 최고의 권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자, 사무엘하 12장 1절에서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뒤에 말씀은 생략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맨 앞에 함께 읽어요. 여호와께서 나단을 누구에게? 다윗에게 어떻게 하시니? 보내시니. 보내시니. 이 사건의 주관자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셔요. 하나님 여호와이셔요. 오늘 이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부자와 가난한 자의 실상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자, 부자들은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 중에
부유한 사람이 가난한 사람의 소중한 그 암양을 가져가고 도둑질한 거에 대해서, 죽인 거에 대해서 말씀하셔요, 여러분. 이때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죠. 그 하나님의 마치 법정 안에 지금 있는데, 하나님의 법정 안에서 다윗이라는 왕이 그 땅에 대법원의 판사처럼 행동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지금 아주 복잡하잖아요. 지금 선거했는데 투표 용지가 부족하고, 누가 이러는 거예요 도대체? 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이 온 세상이 하나님의 법정이라면 그 법정에 최종 판결을 내리시는 최종 판사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신데, 그 법정에서 다윗이 왕으로서 판사의 노릇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단은 다윗 앞에서 사건의 진상을 밝히며 고발하는 누구 같아요? 검사. 이 나단의 이야기에 등장하는 암양 새끼와 매우 사랑받고 있는 애완용 동물을 비교하고 있어요, 여러분. 가난한 자에게는 그 양 한 마리가 그냥 일반 그 동물이 아니에요. 그래서 짐승과 가축은 구별합니다. 레위기에 보면은 짐승과 가축을 구별하여서 특히 가축은 하나님 제단에 드리는 제물로 쓰임 받습니다. 믿으십니까? 가축은 뭐예요? 집가. 집 안에서 사람과 주인과 함께 사는 거예요. 그냥 지나가는 소 잡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1년 동안 구별하여서 정성을 다하여서 빗질해주고 먹이고 입히고 사랑해주고 도실도실하게 최고의 제물로 준비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준비하고 사랑할 때 여러분, 그 짐승에 대한 주인의 마음이 얼마나 가 있겠어요? 그리고 그 사랑하는 짐승, 1년 동안 정말로 가까이 지냈던 그 짐승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릴 때 그 주인은 자기가 죽는 거예요. 여기를 보세요. 집중하셔요. 여러분, 이런 말씀 안 들으면은 여러분 실수합니다. 재물이 죽는 게 아니라 실상은 누가 죽어요? 내가 죽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번제단에서 여러분 각을 뜨고 여러분 태워서 그게 예배가 거기서 연락이 되는 게 아니에요. 짐승을 기를 때 이미 거기서 결정돼요. 흠 없는 가축을 준비하는 그 시간, 일상에서 이미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연락되는 예배자로 결정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왜 다윗에게 이렇게 행하실까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려고 부르신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때로 우리가 누군가에게 막 어떤 조롱을 받거나 우리 행위에 대해서 누군가 가끔요, 제가 몇 개월 전에 우남동 예술회관 가장 큰 사거리에서 고속도로 쪽에서 우남동 고가도로로 좌회전하려고 그러는데 제가 약간 운전을 놓치면서 제 차선으로 약간 벗어났어요. 근데 옆에 따라오던 어떤 승용차 운전자가 좀 놀래가지고요, 문을 딱 내리더만은 운전 똑바로 안 할 거예요! 그래, 나한테. 근데 누구냐면 아주 예쁘게 생긴 아줌마가 나한테 그랬어요. 네, 그래서 거듭난 김필아 만난 거 참 감사하세요. 그래서 엄청 부끄러웠어요, 사실은.
그분에게 운전 똑바로 안 하실랍니까? 하는데 부끄럽더라고요. 적어도 내가 아버지 같기도 하고 내가 운전으로서 3, 40년 이상 선배인데 부끄럽더라고요. 자기의 연약함이 여러분 공개적으로 드러나고 고발당할 때 부끄럽습니다. 대부분 그럴 때 어떻게 이제는 계속 가면서 쌍욕을 날리고 이강인처럼 막 이렇게 할 수가 있죠. 이렇게. 이강인이 그래도 퇴장 안 당했어요. 왜냐하면 입 가리고 욕하다가 알미온이 완전히 갔습니다. 그러니까 뭘 해도 정직하게 하라는 거예요. 힘들 수 있어요. 고백할 수 있어요. 근데 비겁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도 이 시간에 우리 자신을 생각해 보면 언젠가 참 진짜 가짜는 것이 나를 막 유창 내리고 막 이렇게 막 삿대질하고 할 때 진짜 제가 가만 둬 말아 쫓아가 말아. 예전에 저 많이 쫓아갔습니다. 근데 지금 못하죠. 왜 그러겠어요? 그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저기서 문 열고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저 새끼 옛날에 나하고 저 새끼 저 사람 저 사거리에서 나하고 말싸움한 사람인데 목사였어? 참담하죠. 참담해. 여러분 그렇게 안 하려고 그런 상황이 펼치지 않도록 조심하고 절제하고 참습니다. 아멘. 모든 부자에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니지만은 오늘 이 내러티브 안에서 하나님은 한 부자에 대해서 화가 나 있어요. 한 가난한 사람을 여러분 굉장히 불쌍히 여기고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다윗이 받는 이 판결에 대해서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돼요. 법정에서 어떤 판결이 내려지는지. 자, 결국 죄에 대한 판결은 뭐냐면 죽는 거예요. 죽어야 된다. 죽는 것이 마땅하다. 네. 왜죠?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않아가지고 그 사람이 죽었어요. 그 가난한 사람이 죽는다고요. 그 사람이 죽지 않으려면 자기가 죽었어야 돼. 근데 돌이킬 수 없는 그 상황이잖아요. 욕심을 안 부렸으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은데 욕심 때문에 누군가를 죽였어. 그건 내 욕심 때문에 죽는 거야. 저 사람이 안 죽으려면 내가 죽어야 돼. 욕심을 가진 내가 죽어야 돼. 아멘. 출애굽기 22장 1절에 보면은 사람이나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몇 마리로 4마리로 갚을지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4배를 갚아야 돼요. 4배. 다윗은 자신이 피고라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채 유죄를 선고하고 판결을 내립니다. 왕으로서 자기가 재판장이라고 합당하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이건 다윗의 오만함입니다. 다른 사람의 죄를 쉽게 발견하지만은 자신의 죄는 발견하고 있어요? 못해요?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속일 때 결국에는 우리 자신을 속이고 있다는 것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사무엘하 12장 7절에서 10절 말씀 함께 읽읍시다. 자, 여러분 졸리시면 그대로 주무셔요. 자, 같이 읽어요.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큰 소리로 시작. 당신 그 사람이라. 눈을 부릅뜨고 그 사람 누구야? 데려와. 내가 죽일 거야. 당신이 그 사람이야. 왕 당신이 그 사람이야. 나단은 다윗의 범죄에 대해서 규탄하고 있습니다. 자, 7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되라고 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였는데 어찌 내가 이런 일을 하느냐 라고 하고 있습니다. 나는 네가 죽을 수 있는 상황을 다 가바쳐주고
죽음의 현장에서 내가 살렸는데 너는 다른 사람을 죽이고 있네. 나는 너를 살렸는데 너는 나한테 살림받은 목숨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죽이고 있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는 살림을 받은 자입니다. 생명을 다시 받은 자 아닙니까? 하나님께 받은 생명으로 다른 사람의 생명을 죽이고 있다는 거예요. 삶 속에서 하나님의 훈련이나 징계를 경험했을 저와 여러분들, 정말 부끄럽습니다. 그때를 생각하면. 우리가 실수를 인정하는 것이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회개는 어려운 것입니다. 회개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운 회개의 문을 통과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그 어려운 회개를 어렵다고 포기하면 여러분 치욕스러운 일들을 당하게 됩니다. 이제 몇 사람 앞에서 발견될 내 죄가 모든 국민들 앞에 내 죄가 신문에 다 드러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것을 선택하실랍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은밀하게 공개적으로 회개하는 것이 그게 더 낫지 않겠습니까? 저기 광주 Y동에 있는 S교회 K 목사가 이래 했다라고, 아니면 집사도 될 수 있고 성도님도 될 수 있고 장로님도 될 수 있고 권사님도 될 수 있습니다. 과거에 서울의 어떤 부동산 투기 그 중심 세력들이 우리 교단의 대표적인 교회 충신교회 권사님들이었다고 그때 한 40여 년 전에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나단은 하나님의 복과 다윗의 배반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나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는 다윗을 하나님 앞에 고발합니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라고 하고 있습니다. 잘 들으셔요. 나단은 하나님을 업신여긴 다윗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의 판결이 떨어지는데 사무엘하 12장 11절 12절 큰 소리로 우리 학생들 읽어주십시오. 부탁해요. 시작. 네. 제가 키가 커서 잘 안 보인가요? 제가 키가 169.9입니다. 그래서 소수점을 이렇게 올려 붙여버리면 170입니다. 굉장히 큰 키입니다. 양의 차이는 비정상적인 크기입니다. 키가. 제가 봤을 때 그래요. 제가 봤을 때. 제 기준으로. 아빠의 기준은 훌륭하겠지만. 보십시오. 판결이 어떻게 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백주 대낮에, 벌건 대낮에, 그 어둠캄캄한 저녁에 사람들의 눈길이 부끄러워서 행한 것도 아니고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알 수 있는 그때 그 시간대에 너는 아주 멀쩡하게 뻔뻔하게 사람을 죽였다라고, 죄를 지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단은요, 다윗의 가문에 그래서 제왕과 배반이 있을 것이라고 해요. 다윗 왕조를 보면 어마어마한 시련이 옵니다, 여러분. 왜 그러겠어요? 다 다윗의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결과에 대한 흔적입니다. 죄의 결과에 대한 흔적. 함께 고백합니다. 죄에 대한 결과 흔적으로 남는다. 아멘. 아멘. 죄를 범한 것에 대한 합당한 형벌이 주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판결은 여러분 공정한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죄에 대한 판결은 여러분 공정해요.
그래서 자, 제가 이렇게 준비해 봤습니다. 죄를 지으면 벌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 네. 초등학교 6학년 때 중학교 2학년 선배하고 밑에 동네 포도밭 털다가 걸려가지고 우리 아버지한테 아주 죽도록 두드러 맞고 동네 어른들을 그 눈총 받고 동생들한테 정말로 도둑놈으로서 완전히 탁 각인되고 얼마나 정말 창피하고 부끄러운지 모릅니다. 저는 기억하지 못하는데 최근에 그 선배님하고 통화를 했는데, 야 필연아, 너 그때 생각나? 나 그날 우리가 잡히고 나서 그 다음날 아침에 포도원 주인이 오토바이를 타고 우리 동네 마을에 탁 등장할 때 나는 너에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 우리 도망갈까? 형님, 나 생각이 안 나는데요. 감사하지. 내가 그때 둘째 아들 됐으면 더 힘들었겠죠. 이게 그 소리는 제가 기억나지 못하는 거예요. 생각보다 제가요, 착합니다. 마음이 여립니다. 아니, 그것은 이제 부잡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것은 사실인데 결정적으로 제가 순합니다. 집을 안 나갔기 때문에. 선배님이 저한테 그래, 야 우리 도망갈까? 그때 어디로 도망가려고 생각했어요? 서울이지 그러더라고. 저는 그런 용기는 그때 당시에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무 말 안 했대요. 그래서 그 선배가 선택한 건 뭐냐면, 어렸을 때 보면은 책상이 안진뱅이 책상이 아니라 이 교탁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낮은 이 밑으로 들어가고 숨어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찾으러 갔는데 안 보여요. 형, 근데 나 이 안에 있다. 들어갈 때는 쉽게 들어갔어요. 급하니까. 나오려고 하니까 이제 안 나와. 저 그 사건으로 죄를 짓는다는 것이 얼마나 부끄러운지. 그런데요, 더 심각한 건 뭐냐면 그때가 방학 때였는데요. 방학 끝나고 학교에 개강해서 갔는데 온 동네 친구들, 그 주변의 마을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러죠. 어르신 잘 알고 계시네. 13개 마을 친구들이 나한테 와가지고 너 포도원 틀었다며? 아우 진짜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버릇을 못 고치고 우리 동네에 배밭이 있는데 그것도 제 배밭이라고 생각하고 굉장히 열심히 출입을 했다랍니다. 자, 사무엘하 12장 13절 상반절 읽겠습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어떤 고백을 합니까?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다윗은 나단에게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결국 자신의 죄를 숨깁니까? 고백합니까? 고백하죠. 고백해야 됩니다. 고백해야 살 수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를 어떻게 회개합니까? 겸손하게 회개해야 돼요. 다른 말로 하면 회개는 겸손해야 돼요. 하나님 나 잘못했다. 하나님 나 잘못했다고요. 하나님 나 죄송해요. 진짜 잘못했어요. 그거는 회개가 아니에요. 겸손하게. 자, 죄를 고백했지만 여전히 그 결과와 우리는 싸우고 있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그 결과가 뭐라겠죠? 다윗 왕조의 어마어마한 피비린내 나는 권력 또 전쟁을 통해서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죽어갑니다. 죄를 범하였지만 결국에는 하나님께 정직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때가 우리에게 있죠,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더 환난을 당할 것 같다라는 어렸을 때부터 이게 지금 이거 아버지한테 말하지 않으면 나는 더 끝장나게 생겼다라는 거죠. 우리가 한계를 깨닫는 것도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자, 사무엘하 12장 13절에서 14절 보면 회생에 대한 말씀인데 읽겠습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아니, 사무엘하 12장 13절에서 방금 우리가 읽었던 14절로 불과 1절 안에서 하나님이 용서를 하셔버리네. 참. 여러분, 죄는 항상 무고한 사람들에게 악한 영향을 끼칩니다. 무고하게 죽은 사람이 누구예요? 우리야. 정말 우리야는 우리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죄를 고백하는 것이 죄의 모든 결과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자, 시편 32편 1절에서 5절 말씀 보면 회복하시는 하나님, 자, 같이 읽겠습니다. 허물의 죄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받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거기까지. 자,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용서해 주셔서 용서받은 자는 복이 있다, 없다? 있다라는 것이죠. 자, 마침내 다윗은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복과 자유를 경험하게 되고 기쁨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듣고 싶지 않을 때에도 사랑하는 마음으로 진실을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저는 있습니다. 제 아내가 그러고요. 우리 순천에 계시는 A.M. 파스터가 항상 그 역할을 저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삶 속에서 나단과 같은 일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진짜 알았어, 그만해. 나도 다 알아. 내가 잘못한 거 알아. 그만하라고. 됐어. 그러면 그분과 관계는 끊어집니다. 진심으로 충고를 했는데. 자, 결말에 대한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2장 24절 25절. 자, 같이 읽을까요? 시작. 다윗이 그의 아내 바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샬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라. 솔로몬의 또 다른 이름이 뭐라고요? 여디디아. 자, 하나님은 다윗과 바세바에게 이제 다시 한번 샬롬, 평화, 하나님과 평화입니다. 아멘입니까? 사람과 사람의 평화이고, 이런 의미를 가진 그 아들 솔로몬을 주시면서 복을 허락하십니다. 다윗은 계속해서 나단의 조언을 소중히 여기겠다고 마음에 다짐합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자, 역대상 3장 4절에서 9절 말씀은 기가 막힌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요. 이 여섯은 에브론에서 나왔더라. 다윗이 거기서 7년 6개월을 다스렸고 또 예루살렘에서 30년을 다스렸으며 예루살렘에서 그가 낳은 아들들을 이르하니 시므아와 소밥과 나단이라. 이 사람 이름이 소밥이야? 말밥도 있기도 하겠다. 그러면 성경 어딘가에? 개밥도 있을까? 잠자지 말라고 농담하는 겁니다. 시므아와 소밥과 누가 있어요? 이 나단이 선지자 나단이에요? 아니면 다윗의 아들이에요? 다윗의 아들이에요. 다윗이 아들을 낳았는데 자기 아들의 이름을 나단이라고 이름을 지어줘요. 누구를 생각했을까요? 선지자 나단을 생각하면서 당신을 존경합니다. 당신이 나에게 해주셨던 여호와의 그 말씀을 나는 평생 잊지 않고 살겠습니다 라고 존경의 의미로 세상에 자기 부끄러운 과거를 아들의 이름을 선지자의 이름으로 하나를 지어줍니다. 아멘. 여러분, 앞으로 저를 힘들게 하다가 회개할 때, 여러분 자식 하나 낳을 때 성은 여러분 것으로 가져가되 이름은 반드시 제 이름으로 지으셔야 돼요. 그런데 여호와라는 이름을 지으면 그건 좀 너무한 거이고, 알겠죠? 그러면 이 집 뭐예요? 양피란하고 지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연고원 결혼해서
아들 낳으면 남편 성에다가 이름을 누구에 지어야 된다고? 지율이는 김필환 아드님 이렇게 해야지. 거기서 김필환이라고 하면 되겠냐? 내 낯짝에서. 박유빈 선생님은 어떻게 하실랍니까? 어감이 좀 그렇다. 박필환. 박필환. 장덕 유사님 늦둥이 하나 나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장필환이에요. 예. 전현 목사님 어떻게 하실래요? 예, 차라리 나단이라고 지으십시오. 예. 자, 그런데 보셔요. 자, 이게 지금 구약의 말씀인데 신약으로 한번 가겠습니다. 얼마나 영적인 유산이 발생됐는지. 자, 누가복음 3장 22절에서 24절 30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 30대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헬리요 그 위는 마따요 그 위는 네이요 그 위는 멜기요 그 위는 얀나요 그 위는 요셉이요 그 위는 멜레아요 그 위는 맨나요 그 위는 마따디아요 그 위는 맨나 만나 막행 그 위는 치킨이요 그 위는 피자요 막 이런 생각으로 들리죠? 여러분들 지금 보니까 그래. 지금 발음하는 게 밥 먹은 지 지금 얼마 됐다고 벌써요 이럽니까? 야, 예수님의 복음서에도 이 이름이 들어있어요. 무슨 의미죠? 예수님의 조상으로서 이 나단이란 사람이 들어있다라는 것을 복음서에 다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복 중에 복입니다. 사건을 따라가면 얼마나 부끄럽고 여러분 창피했던 그 상황인데 하나님은 복으로서 바꿔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럼 우리는 누구나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다윗처럼 겸손하게 회개해야 돼요. 할렐루야. 자,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의 이 계보, 족보에 나단이라는 이름을 올림으로써 다윗과 밧세바의 아들을 존중히 여기셔요. 첫째 아들은 심판으로서 하나님이 거두어 가셨지만은 솔로몬이라는 이름으로 다시 왕국을 세우시고 또 그 이후에 선지자 이름을 똑같이 따서 짓게 만듦으로 존중의 계보를 형성하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다윗이 가장 고통스러웠던 순간에 태어난 후손을 통해 구세주가 오게 하십니다. 다윗이 누굴 낳아요? 나단을 낳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의 메시아의 족보에 들어와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구세주의 족보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은 좋은 때에는 하나님께 가까이 있었지만 하나님을 완전히 이해하고 있지는 못했음을 우리는 오늘 공부를 합니다. 우리가 늘 연약하여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거스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합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 항상 돌아오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하게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라고 고백하였던 다윗의 고백은 그 안에 하나님의 영이 떠나지 않기를 목숨보다 더 소중히 여겼음을 하나님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캐세트 올라올 때, 자,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